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면 단연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사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설정한 그 한계를 돌파하며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그리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쉽사리 오해하곤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낮게 설정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보다는 그보다 한참 덜 떨어진 곳에서 자기 연민, 자기 비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내 최선이야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모습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연민과 자기 비판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결코 겸손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를 제대로 정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각종 종교와 우상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죽음이라는 한계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쌓고 물질로, 행위로,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죽음을 넘어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사망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세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것들로 가능하다라고 인간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트릴 수 없지만, 우리가 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한계를 깨트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넘어 놀라운 가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 39편의 부제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두둔은 왕궁의 찬양대의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9편은 다윗이 지휘자 여두둔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그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참회하고 고백하고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39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마주보고 한계를 넘어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라. 시편 39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입을 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입을 열면 그 입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입을 닫겠다고 했을까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악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으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혀의 무서움, 입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도, 영혼을 침체하고 영혼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사람의 행동보다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혀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기보다 잠잠히 자신의 입을 닫고 그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 역시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육체의 질병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시편 3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인간의 한계성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가 인생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 그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든 결국 모든 인생의 그 끝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그 정해진 기간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 살았던 자신에게 나의 종말과 연한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비유할 때 다윗은 한 뼘의 길이만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너무나도 짧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가 고난과 시련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몰랐던 장수였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누렸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귀와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없는 삶이 허사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허사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한 번 내몰아쉬는 한 번의 숨을 말합니다. 내미는 숨이 바로 인생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한 번 내몰아쉬는 숨과 같다. 인생은 마치 인생의 그 마지막에 들이어내시는 그 한순간의 숨, 한 번 몰아쉬는 쉬며 더 이상 숨을 들이쉴 수 없을 때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천하를 호령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유한하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시편에 남겼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어서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림자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실체가 존재하지만 햇빛에 비추어 바닥과 벽과 그리게 되는 허상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 하면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상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짧고 언젠가 그 한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마치 실체에 붙어 있지만 결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서는 재물을 쌓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정상적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 바쁘고 그것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재물을 쌓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해당하는 의미는 사실 모으다, 저축하다, 그리고 쌓아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재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 모든 욕심과 자신의 아집과 그 어떠한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도, 다윗 역시도 바빴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바쁘다, 빨리, 어서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라고 물으면 정작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길의 이정표를 잃고 살아가는, 잘못 살아갈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때문에 바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한계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 땅의 것을 붙잡게 됩니다. 단지 오래 살기만을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며 그것을 끊임없이 간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물리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80이라 모세는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죠? 100세 인생이라 합니다. 누군가는 120세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이보다도 짧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저는 이제 30%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많이 왔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인생의 속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나이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을 계산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5년, 먹는데 9년, 옷 입고 준비하는데 2년, TV 시청하는데 7년, 담배 피는데 1년, 신발끈 매는데 6개월, 전화하는데 5년. 이렇게 따져보면 인생이 그리 긴 세월이 아니란 것을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혹 인생의 한계성을 잊어버리고 무한히 질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여,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인생에는 분명한 끝이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이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지금까지의 허무한 인생의 고백을 뛰어넘는 나의 인생을 이끄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로 끝나거나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궁에서의 그 화려하고 그 수많은 재물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때로는 마음의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사라질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싸고 있고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을 손끝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되돌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2장 17절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영원합니까? 부질없는 이 세상 속에서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 끝이 마련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며 그 말씀이 영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짧고 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한 그 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바쁘고 무엇을 악착같이 붙잡고 또 무엇을 쌓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셨습니까? 그 앞에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다면 우리의 손을 놓아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